자, 오늘은 시편 1편과 신약 성경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에 대한 기록 두 절 읽고 그 다음에 주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을 새 번역 본문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침 12월 28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이면 1월 1일 새해 첫날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모이던 대로 1월 1일 새해 첫날 원단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시편 1편을 1월 1일 새해 첫날 예배 드릴 때 보거나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전 오후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을 받아서 누림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복이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편 1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도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8복 그 산상보훈을 주님이 주실 때에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복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여 왜냐하면 이러이렇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딱 그 구약의 시편 1편에서 복 있도다 하는 말과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복 있도다 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시편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 이렇게 예배 때 주님의 날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삼위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복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는 복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명절 되면은 새해 되면은 또 그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그 얘기 하지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말이니까 좋게 받고 예 선생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까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때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뭐 좋은 거죠, 좋은 거. 좋은 건데 좋은 것 가운데서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건강을 꼽을 거예요. 연말 되면 다 건강검진 밀려가지고서 12월에 병원에 와글와글 하지요. 저도 조직검사 맡긴 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일주일이면 나와야 되는데 뭐 2주고 뭐 3주 돼 가는데 안 나왔어요. 아마도 엄청 밀려 있는 모양이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나면 다 무슨 얘기 하냐면 50대가 넘어가니까 다 뭔 얘기 하냐면은 검사에서 뭐가 발견됐고 어디가 안 좋고 누구는 아프고 좀 더 나이가 드시면은 막 이런 얘기하죠. 동네에 나밖에 안 남았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몸이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잡아서 안정되는 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능을 받고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막 발표들이 나고 있고 뭐 추가 합격자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정시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번에 붙었네 잘했다. 여러 결과들을 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얘기니까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복 있도다. 그래서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탄하는 말은 당신이 건강하니까 복 받았습니다. 당신이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직장 잘 잡았으니까 복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특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복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 위해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뭐 가족 간에 화평한 거든지 좋지요. 좋은 겁니다. 불화하거나 돈이 없어 쪼들리거나 몸이 아픈 것,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 빠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인들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백성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게 여기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점 적극적이 되죠. 처음에는 꾀를 냅니다. 너도 이렇게 해봐. 이거 괜찮아. 뭐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사람들 그거 어떻게 알아? 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제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꾀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만나야 할 복된 존재가 있고 아들을 꾀서 유혹하는 못된 존재가 있어요. 이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니까 이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제 음행하는 여인으로서 유혹하는 사람이 나오고 지혜 그 자체가 나옵니다. 둘 중에서 아들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걸 잠언이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물질이 복이 된다 그러면 그 물질로 이자를 많이 불리거나 수익을 엄청 내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아파트 한 채 물려주겠다는 의미에서는 복일 수가 없지요. 그것이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물질을 주심으로써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엇을 하라 주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인은 수고하지 않고서도 거두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너도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나 따라서 하라고 말합니다. 주식 리딩방 여러분 광고 많이 보지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사기 스캠이나 피싱 한다 그러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꿰내어서 갔습니다. 광주도 문제가 꽤 많이 됐거든요.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딱
끊어냅니다. 그렇지만 꾀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길을 내서 계속 그렇게 가겠지요. 그래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거기서 내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오만하게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안 계신다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안 된다 단언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딱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앉아가지고 와서 내 말 들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내가 사기치는 사람이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또 남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 시편 1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악인들이 꾀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에 들어가서 섞이지 않게 하시고 눌러 앉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복을 주신 목적대로 그가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꾀를 내거나 길을 만들거나 왕처럼 앉아서 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나가 나오지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묵상한다 할 때는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천자문 배울 때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원래 읽는다 하는 것은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내지 않고 그냥 묵독한다 하는 건 옛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같은 게 나오는 것처럼, 소설을 영화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밤낮으로 읊조리고 있는 사람 무슨 뜻이죠? 오늘 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걱정과 근심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돼서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있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떠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면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아예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항상 있어서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신 복이 무엇이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그는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어떤 사람과 같느냐 하면 시편 1편 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사랑하는 표현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음 같다 그랬어요.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두신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는 되게 안 자라요. 되게 안 자랍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앞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앞에 그 바로 앞에 보면 감나무 있죠. 여러분 그 감 대봉 막 주렁주렁 달렸던 거 가을에 보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잘 열려요. 저 사택 텃밭 있거든요. CCTV 그 봉 바로 옆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 사과나무들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열리긴 열려요. 요만한 뭔가가 열릴 때 아주 거무튀튀하고 이상해요. 한두 개 열려요. 근데 그걸 사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열려요. 어떤 나무는 진짜라
감나무면 가을마다 감이 얼마나 주렁주렁 열리는지 몰라요. 여기 석곡천 따라가다 보면 저 징검다리 쪽에 감나무 집이 있어요. 그 바깥 어르신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 안쪽에 할머니만 계시고 그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집 감나무는 가을 되면 얼마나 감이 많이 열리는지 볼 때마다 놀랄 정도예요. 저희 텃밭 사과나무는 뭐 볼 게 없어요. 석곡천 여름에 복숭아 나무는 다 복숭아가 물러져 가지고 따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철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 나무에게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무가 있어요. 말라버리고 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럼 그 나무 베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저쪽 복숭아 나무 다 쳐버리고 심지어 베어버리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원 주인처럼 또는 농장주처럼 창조주로서 자신이 심으신 나무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어두신 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가 본래 거기 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거기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빛 좋고 물을 계속 공급받으면 때마다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해서 복 주신 목적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백성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새롭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을 거두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한 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열매가 때마다 철마다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각성하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대로 열매로 보아 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하나님 판단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추수 때의 얘기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요. 근데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오늘날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제 성경 시대에는 키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제 채질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탁탁 치면은 말하자면 나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 구분이 돼요. 오늘날로 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풍기 약하게 하고 불면 되겠죠.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껍데기만 있잖아요. 쭉정이가 그 얘기예요. 껍데기만 있어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럼 이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쭉정이 구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로 확인되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도 가벼워서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고서 사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자랑하며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콧김과 입김으로 다 날려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정확히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일상 표현에서 이 안다 모른다는, 내가 저 사람 안다 그러면 언제 본 적이 있다. 우리식 표현 지인이다 그러면 좀 덜 친한 거고, 진짜 친한 사람이다. 요즘 찐친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진짜 친한 사람이다.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다 모른다는 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는 얘기는 얼굴 본 적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라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악인들이 꾀고 죄인들이 길을 내고 그 길에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시킬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그 부정함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심판날에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예비된 저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던져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 둘이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분의 백성은 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복 주신 것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주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필요할 때는 세상과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좀 요셉 입장으로는 되게 서운해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마치 요셉하고 예수님은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좀 거리를 두고 기록을 해요. 왜 그랬겠는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셔서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뒤로 빠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파혼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에 여파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들려주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와라. 그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니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첫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주께 바쳐진 아이니까 여드레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붙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이에요. 예수지요.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왕이시라 하고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네가 다윗의 자손이지 않느냐. 이 예수가 단순히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돼서 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그분으로 오셔야 한다. 그러면 너의 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그의 아버지로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내 아내와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너의 맡은 역할을 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합법적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명하신 일을 행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입니다. 마태복음 이 뒤에 보면 또 요셉이 주님의 아버지로서 행한 일들이 나와요.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헤롯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간 뒤에 속았다는 걸 알고 그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때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요셉이 그 일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마태는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말하자면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 제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낳을 마리아의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말하자면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친부로 그러니까 친자로 인정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리아와 아기를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걸 듣고 두려워하니까 꿈의 지시를 받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다고 했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갔다고 했지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자리 잡지 않고 또는 자기 친족의 동네에 자리 잡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처가 쪽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게 누가복음의 기록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리아와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의 일생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게 전부예요. 마치 그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기록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무슨 불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일에 자기도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결같이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쓰셔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천사가 낳으실 바 그 아기는 거룩한 분이라고 불릴 것이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직 남편과 혼인했지만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다고 했으나 임신하게 되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전능하셔서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 아멘 한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했으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만나지요. 거기에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태중의 아기인 예수님이 성자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일에 당신의 태를 쓰셔서 당신을 그 아이의 어머니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신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순종함 가운데서 행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주님의 복주심 가운데 당신이 믿어서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누구냐 하면 주님을 낳은 여인 아니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했어요. 이거는 정서적인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이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요. 예수님이 그 태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시고 자랍니다. 주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주님의 아버지 요셉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요셉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남편 없이 이 아들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기억에 두고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2장 19절과 51절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는데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찬송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한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8절 누가복음 2장 18절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호적하라고 사람들을 다 소환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글와글 다 친척집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관이란 건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 게스트룸이요. 게스트룸. 손님방이나 사랑방 같이 그런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찼으니까 누일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밤에는 짐승들도 안에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같이 있고 말 구유라고 하는 그 짐승의 먹이 먹어야 되는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거기다 딱 눕혀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말을 그 방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제법 꽉 차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와글와글 다 차 있었어요. 친족들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두고 기억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하고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2장 51절에 가면 명절에 친족들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12살 되던 때예요. 이제 그 다 큰 때 아닙니까? 명절 절기를 다 지키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한참 나중에 안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실종됐다고 며칠을 막 헤매면서 찾아다녔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이제 가르침을 주고받는 걸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야야, 뭐 아버지나 나나 너 얼마나 찾은 줄 아냐? 너 잃어버린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았다. 아마 자녀 키우면서 이런 경험 해본 분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나갔겠지만 마리아는 그 부모는 당장 그 경황 없는 가운데서는 말을 다 생각할 수 없었지만 이제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5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당장에 다 깨닫지는 못해도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내 뱃속에서 잉태시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도 시므온이나 안나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이 기록 없거든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복음에 남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있죠. 자,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였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실한 증인이라고요. 내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계시가 무엇인지를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에 두어서 전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한 행동과 말과 천사들이 했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다 들려준 거라고요. 그러니 누가가 이것을 연구해서 기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그 시작부터 미루어 살펴본 나는, 그 얘기 한다고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얘기를 들은 것을 다 기록해두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받아 그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녀의 믿음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분은 내 주님이라 믿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는가를 계속 마음에 두고 기억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를 그녀는 평생에 마음에 두었다가 들려주었고 기록하게 되었고,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열매로 우리가 입증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 가운데에서 맺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라는 감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에 진노와 분노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칠 제물은 산비둘기를 바쳐야 했고, 이름난 가문도 아니었으며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순전한 믿음을 쓰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가문이 뛰어나거나 부와 재물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드러낼 사람이 없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쓰셔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복주심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또한 고백하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주님 새해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맺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